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좀 변경되었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12절 말씀, 신약성경 268쪽 전후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12절, 신약성경 268쪽 전후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사람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이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권위 전부 어렵고 또 히브리인들의 이야기라 우리에겐 생소한 이야기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 중에서 로마서 또 그 중에서도 7장은 가장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로 일컬어지는 본문인데요. 그래서 신학자 C.H. 다드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로마서 7장을 주석하면서 이런 말을 첨부해 놓았어요. 이 본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주석은 이 본문은 인간이 풀기에 너무 어렵다는 고백뿐입니다. 이런 말을 이렇게 남겨놓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는 연구의 목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관점에서 보아야겠죠. 우리가 은혜로 말씀을 받고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해하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분명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과 기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로마서 6장 14절의 해석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이 나와야 하는데 안 될까요? 제가 한번 읽어 들어 볼게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러니까 성도의 소속은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죠. 은혜의 소속이지 우리는 율법의 소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은혜예요? 은혜죠. 에덴 동산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죠. 에덴 동산을 먼저 주신 다음에 선악과를 먼저 먹지 말라고 하셨지, 선악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에덴 동산 주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도 하기 전부터 니네 십계명 다 잘 지켜? 안 지키면 니네 다 꽝이야? 이런 말씀 하셨어요? 아니죠. 출애굽을 먼저 시켜주신 후에 십계명을 주셨어요. 이처럼 사람들은 원래 은혜의 소속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처럼 율법 역시 은혜의 산물이고 은혜의 표현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죄악에 빠지고 말았고 스스로 율법의 소속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처럼 성도의 원래 소속은 은혜이지만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난 다음에는 다시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디 죄인이어서 율법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다시 은혜 속으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법 아래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범죄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은 범죄자에게만 적용되지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법이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흔히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런 말 아시죠? 그만큼 그 어떤 행동도 법에 걸리지 않을 만큼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이처럼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죄를 짓지 않으면 세상의 법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요. 법조인들을 제외하면 누가 법을 제일 잘할까요? 맞아요. 범죄자들이 법을 제일 잘 알아요. 변호사, 검사, 판사 이런 사람들 빼고 나면. 왜 그러냐면 자기가 법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모든 행동들이 어떠한 행동들이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걸리는 것인지 안 걸리는 것인지를 알아요. 상습적으로 강도 행각을 벌인 사람은 어떤 법이 적용되어서 어떤 형이 확정될 것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속칭 우스갯소리로 만주 변호사라고 해요. 세상 만주 변호사라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법이란 율법인데 똑같은 거죠. 우리는 모두 율법을 제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죠. 아무도 살인한 분은 이 자리에 계시지 않겠지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형제들을 미워하는 자마다 전부 살인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우리 가운데 미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율법에 얽매여 있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우리 중에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전부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이고 율법 아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율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율법의 조항 아래서 허덕이며 지키지도 못하고 있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인 거죠. 우리는 율법 안에서 심판받고 법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이러니까
법을 더 잘 지키며 살아가게 될까요? 아니면 한 번 어긴 율법을 계속 어기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계속 어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죄가 무서운 거고 심각한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옥상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음욕이 일어서 간음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거기서 그쳤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죄악을 숨기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 충성을 다했던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죄는 죄를 낳고 죄는 더 큰 죄를 저지르게 하는 법이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 아래에 종된 자의 운명이에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그러다가 더 큰 죄를 낳게 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단 한 번만으로 그친다면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그렇게 무섭게 야단칠 필요도 없겠죠. 하지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자녀의 잘못을 야단치고 주의를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왜 그래요? 이 작은 잘못으로 더 큰 잘못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고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내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서 건져줄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스스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면 교회를 다니느니 나를 믿겠다는 둥, 내 주먹을 믿겠다는 둥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늪과 같아서 거기에 빠져버리게 되면 더 큰 죄를 짓게 되지 그 죄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율법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벗어나 은혜 아래에 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율법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는, 그것도 율법을 잘 지키는 것도 아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우리를 구해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게 됩니다. 전혀 다른 신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 해요? 10원 말고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죄에 또 죄가 얹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카리스마 그 은사가 아니고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가 죄 아래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마귀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죽음 아래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점을 남편과 아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각색해서 재미있게 표현해 주셨더라고요. 어느 집에 폭군 남편이 있었어요. 그는 날마다 부인을 때렸어요. 자기가 정한 규칙을 조금이라도 어기는 날에는 반드시 징계를 하고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어요. 아내가 늦잠을 자면 때리고 밥이 맛이 없다면 때리고 말을 조금만 듣지 않아도 방에 가두고 풀어주지 않았어요. 남편과 살 수 없어 도망을 치면 어떻게든 찾아내어 또 때렸어요. 요즘이면 이혼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바울의 시대만 해도 아내가 먼저 남편에게 이혼을 요청하는 것은 불가능한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남편에게서 벗어나는 길이 한 가지 있다고 말하는데 벗어나는 길이 뭐예요? 죽는 거예요. 누가 죽어요? 남편이 죽는 거예요.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와 가서 살아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남편이 살아있는데 함부로 도망을 가서 다른 남자와 살게 되면 그 당시로는 간음한 일이 되는 거지만 남편이 죽은 후에게는 간음한 일이 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에서 3장의 설명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결국 죽으면 모든 남편과의 관계가 끝나는 것처럼 율법의 관계도 죽음을 통해서만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즉 율법이라는 남편과 헤어질 수 있는 방법은 죽음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율법이 죽으면 상관이 없게 될 텐데 문제는 율법이 사라진다고 했어요?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1.1획도 변함없이 이 땅에 존재할 겁니다. 율법은 죽을 수 없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죽는 거는 누가 돼야 됩니까? 누가 죽으면 벗어날 수 있어요? 내가 죽으면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다시 살게 될 거예요. 그 법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폭군 남편과도 같은 율법 아래에서 얽매였던 우리가 그 아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진짜 그러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그 말이 아니겠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 즉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나를 죽이는 일이에요. 율법의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를 죽여야 합니다. 죽어야 자유가 있다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우리도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결코 죄 아래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연약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죽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죽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진짜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은 아닐 텐데 우리가 방금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후반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율법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 율법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이 땅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분들 중에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살아가신 분이 누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버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스스로 무엇을 했다는 교만한 마음도 사라지고 좌절도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했다는 교만은 내 자신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무언가 섭섭하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섭섭할 것이 없고 서운할 것이 없는 거죠.
로마서 7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함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즉 예수님께 가야, 예수님 안에 살아야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했다, 내가 살았다, 내 능력이다, 내 힘이다 하는 순간 우리는 오히려 율법에 더욱더 얽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죽는다,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것을 위해 살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다고 할 때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 은혜로우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길을 보이시고 그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처럼 우리를 얽매이게 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에 얽매이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면 무엇을 얻습니까?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은 폭풍과 같은 남편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고통을 모두 사라지게 하시고 좋은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은혜의 열매, 주님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은혜로 살아갈 때 충만한 복이 임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체험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법이 지배하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해요. 그러려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율법은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율법은 사랑과 은혜의 산물이고 예수님도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고 하셨어요. 율법은 숨겨진 죄, 추하고 더러운 죄를 드러내어 회개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완벽하지 않아요.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시 은혜 아래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은혜를 누리며 주님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이런저런 해답들을 내어놓지만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 아래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